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에 차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시는가 하면서 그런 의문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의구심과 또 좌절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저 또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정의들과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것이 부담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의 소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 이 소제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더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돌아보면 다 자신만의 어떤 기도의 형식과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가, 다 자기만의 어떤 기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5년이 돼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기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제한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좀 다이내믹도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창조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처럼 기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숨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호흡하며 살듯이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전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빙산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편을 살펴보면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시편에 대한 많은 주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까지 시편은 전례와 개인 생활에서 노래책으로 매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4세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편을 암송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 때 시편을 노래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나중에 보면 중세 수도원 공동체들은 시편을 전례의 한 부분으로 정해놓고 매일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티 수도의 규범집을 보면 수도사들이 시편 150편 전체를 매주 암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율법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말로,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시편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 자신에게 말하도록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대화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암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이 시편에서 더없이 아름답고 간단하게 이해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 시편에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영원한 구원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했고,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부르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거울에 비치듯 시편에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보석 같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텍스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평생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호흡이 되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고 조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첫 텍스트는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알려주는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묵상의 사전적인 뜻은 곰곰이 생각하다, 반추하다, 잠잠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의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가의 더 근원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 비둘기가 구구 소리를 내다 등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이란 소리를 내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눈 감고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리내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하가의 본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냥 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의 교과서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책을 그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냥 해설하고 해석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편의 말씀의 독특성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옮겨서 하루 종일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024년 이 새해부터 새벽마다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편의 그 말씀 그대로 내 입술에 옮겨서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시편 16편까지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문장을 뽑아서 그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기도의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입술에 담아내지 못했던 단어나 문장들이 내 입술에서 말씀 기도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기도의 단어나 문장을 기도로 읊조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암송이 되고 결국 내 기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벽 기도 시간에만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 종일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온종일 이 시편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시만 한눈을 팔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할 때의 언어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기도 외의 시간에 우리들의 일상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너무나 다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이 온종일 우리의 입술에 읊조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언어가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장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도학교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인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기도할 때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선욱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선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선우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선악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시편의 말씀 그 자체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니까 어떠십니까? 이 시편의 기도가 구체적인 나의 고백으로 읊조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입술의 기도로 옮겨서 종일토록 읊조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종일토록 읊조리며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또 다른 챕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편씩 읽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훌륭한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언어로 기도의 답답함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좀 더 하나님께 더 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의 기도가 내 입술로 읊조리게 되고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도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호흡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사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